할렐루야. 설교 한 잊어볼만 하니까 또 있고 하니까 강단에 서는 게 제게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할 때 두려운 것처럼 이렇게 힘들 줄은 잘 몰랐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세상에 모든 것이 사람을 편리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여겨도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한편으로 죄송하게 생각이 들 정도로 편리한 세상, 좋은 시절이 펼쳐지는 것이 사람들의 머리로는 금방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급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방송 영상 며칠을 이래 보면요, 유럽에서 금융 악재가 금방 우리 금융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 버려요. 한 가족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한 인기인의 사생활이나 유명인의 뒷이야기가 집안일처럼 꿰뚫어 보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는 있지만은 울타리도 담도 없어지고 화개장터처럼 사고 파는 데만 몰두하는 것이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열린 세상, 투명한 교제, 진리만 추구하는 세상, 자기중심의 관계를 엮어가는 모습이 세상 흘러가는 큰 물줄기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경계는 있지만은 모든 관계가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금방 저 북쪽에서나 저 유럽에서 한 것이 금방 내 집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그 경수로 지구 마감재가 뭐로 쓰여졌는지를 환히 알고 있고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편의 나라 정세가 삽시간에 경제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주고 산악 내륙 깊이에서 공사하는 현장을 손바닥 보듯이 빤하게 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잠시 동안 어떻게 눈을 피한다고 해가지고 이해될 일이 아니에요. 솔직하고 진실했을 때만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회의 한 현상을 국가적인 과제나 민족적인 문제나 세계인이 함께 안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누구도 거기는 나는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자신이 챙겨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한 메시지는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정말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적인 문제를 다루자 함도 아니고 사회적인 현안을 처리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교회 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내놓고 이걸 떠맡으라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남의 것도 아니고 삼자의 것도 아닌 내 자신을 살펴보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살피지 않을 수 없는 불효불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것에, 남의 것에, 자기와의 관계도 없는 것에 열을 올리고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정작 자신의 것에서는 소홀하고 너무나 무관심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자신을 돌아보는 것,
자신을 살피는 것은 우리가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오늘 처음 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내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을 돌아본다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1년 365일을 일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고 하여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남을 위하여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대부분이 자기를 위하고 자신과 관계되는 일들을 위하여 산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관계되는 가족, 사업, 직장 등등을 살피며 살아가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닦고 자신과 관계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내 자신을 살피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지금까지 살피고 살아온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가? 아니면은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감각이 지나칠 정도로 편협하고 미련하다는 그런 뜻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는 눈이 없어도 남의 눈에 티를 보는 눈은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예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 얼굴을 보려고 하여도 볼 수가 없으나 다만 거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내 얼굴을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의 과오나 우리의 잘못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내 주변의 형제들의 범죄가 우리들의 정죄와 그 잘못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 전에 그것이 하나의 거울로 삼아서 내 자신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잘못했다, 무엇이 어떻더라 그 말하기 전에 그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을 좀 비춰보라는 거예요. 남의 잘못이나 범죄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나거든 그걸 알게 될 때 첫째는 심판자나 정죄자의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이 온유한 심령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화내지 않고 환용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사전에서. 온유가 뭐냐? 화내지 아니하고 환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정부의 장차관이나 부서장을 세울 때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위장전입이나 부정한 투기나 여러 가지 그 신문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만일에 저 자리에 섰을 때는 어떨까 생각해 보면은 만만치 않아요. 거기에 관계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여러 가지 우리의 바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정죄나 비판은 다음이 문제고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어떤 이가 허점이 있고 과오가 나타날 때 그것을 하나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인하고 정죄하고 마치는 것은 사건 자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형제의 과오를 자신의 과오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되고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더 이상의 귀한 교훈이 없을 것입니다. 타산지석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곳에 있는 돌이라도 옥도를 가는데 사용된다는 뜻이에요. 즉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서 내 잘못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의 범한 죄에
애가 드러나면 5년, 10년으로 바라보고 자신들의 소중한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온당한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 잘못하면 아무 개가 어떻다는 말이 너무 많이 떠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핌이 부실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시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요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처하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속는 수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얼굴을 내가 바로 볼 수 없는 것 같이 내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오나 잘못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실수투성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그 스스로 속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존경받지 못하면서 마치 존경받는 사람으로, 자신을 과시하는가 하며 인정받지 못하면서 한 몸에 지지받는 사람으로 거드름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집에 있다니까 내게 이런 소리가 들려요. 우리 손주들 가운데서 나는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 되고 싶다는 그런 손주들이 있었고, 또 한 놈은 나는 빨리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결혼해서 할아버지 주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을 알았어. 아, 내가 그래도 괜찮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춰보니까 그렇게 산 게 없어요. 그래서 단 한 가지는 저놈들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아니하는 그런 할아버지는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이렇게 되지 못하고 된 줄로 하면요, 교만의 늪에 빠지고 자만의 배가 불려서 자신을 마치 유아 독존의 존재로 의식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목사 존재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몇십 년을 목회하고 나가고 뭐 반세기 가까이 그랬지만은 육성은 나오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제하고 그걸 참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전했지만은 이제 내 삶으로서 본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설교한 것을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 10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복사장로 기도회 때 개회 예배를 마치고 손양원 목사님의 오페라가 있었어요. 그 오페라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 참배 반대로 1938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1946년에 목사로 안수를 받았어요. 그 피팍독에서 안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 받은 지 3년 만에 1948년 10월 달에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해서 10월 24일인가 기억하기는 그때 장례식장에서 조사가 있고 그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답사를 하는 가운데서 그 답사 내용이 8가지 감사를 했어요. 그 자식을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버지가 그 장례식장에서 조사를 하는데 8가지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 8가지 감사 내용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된 것 감사를.
그다음 두 번째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많은 성도 가운데 어찌 이런 보배를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심에 감사.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순교자들을 내게 맡겨주신 것이 고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작.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찬함을 바치게 된 축복에 대한 감사. 예. 그렇게 감사하고, 네 번째, 시작. 예. 하나들 잃은 것도, 하나들 순교도 감사한데, 두 아들 들은 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 번 더 하게, 시작.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한 것에 감사. 그 다음에 미국 유학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보내니 감사. 일곱 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여덟 번째는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을 생길 것을 믿어지니 감사. 여러분 여기에 통곡을 하고 그냥 발버둥을 쳐도 뭐 감당 못할 그런 일들인데 이런 감사를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감사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감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이 떠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만이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손야운 목사님의 딸이 나와서 그 감사를 말을 했는데 손동희 권사가 나와서 딸을 했는데 6,500명의 장로 목사들, 목사 장로들이 통곡을 했어요. 우리는 현재 이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툭 하면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친척 집에서 하숙을 했는데 2년 동안 그 집에서 하숙을 했는데 내 기억에는 한 번도 시큰 먹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줘도 먹어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의 버림이나 자기의 희생이나 자기의 낮아짐, 십자가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습니다. 져야 할 짐을 면하고 피하고 멀리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제기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마치 머리 깎인 삼손처럼 덩치는 큰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해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져야 될 멍에를 벗어버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느 한쪽만 져도 안 되고 한 사람은 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짐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길신교회는 목사님만 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져야 돼요. 교역자만 지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가 함께 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5절에는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짐이 있습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그런 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없는 내가 져야 될 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로 지라는 이 말은 함께 져야 될 짐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져야 될 짐. 이는 대사회적인 짐이요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져야 할 짐이 있음을 의미함인데 각각 져야 할 짐을 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쇠퇴해지고 함께 져야 할 짐을 지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력화되어지고 소속단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져야 될 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짐을 지면서 서로 질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이 교회에서 아무도 그 청소를 다른 사람이 하지 아니하고 자원해서 하는데 그 짐을 지는데 서로 함께 이렇게 자원해서 지게 되는 것 참 소중하게 여겨져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건물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지체라 그랬어. 그 지체들이에요. 이 지체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에 내가 먼지를 닦고 청소를 하고 문단속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하는 것과 같은 거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감사하고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하기 싫어서 할 사람이 없어서 하지 못해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기왕하는 일이라면 주방에서도 그 다음에 이 청소도 어디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일부분을 내가 감당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짐은 저도 또 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져야 될 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도 있고 식사도 있고 그 다음에 갖가지 봉사도 있습니다. 짐을 지는 성도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이며 교회적인 책임도 잘 감당하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것. 그것은 형제들의 과오를 범하고 잘못을 했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타이르고 바로잡고 책망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자신은 비추어 보면서 저런 일은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살핌이 부실했고 특별히 영적 자기 돌봄이 소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버림이나 자기 희생이나 자기 낮아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말은 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면서도 주저하지 아니하면서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순종하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불평이 내 입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져야 할 짐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져야 할 짐,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신앙적 부실을 자초할 수가 있고요. 함께 져야 될 십자가의 짐을 지지 않아서 교회 공동체가 무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의 내용에 마지막이 무엇이냐 하면은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며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가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동서울로에 지금 원로 목사가 17명이에요. 그런데 그 17명 가운데서, 원로 목사 가운데서 내가 제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환경이 조성해 주시고 모든 여건이 이루어지게 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감사하면서 스스로를 낮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